말씀 로마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버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번에는 이번 주부터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은 품삯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는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죽은 것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너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계속해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우선으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실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지금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예요.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긴 거지? 그 명칭은 어떻게 나온 거지?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유대인이라고 그럴까? 아브라함 족속 이러면 될 텐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을 낳은 12명 중에 유대 지파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네 번째 아들이 희한하게 첫째도 아니고 넷째가 이스라엘의 그 주도권을 진 족속이 됩니다.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는 나머지 지파들이 유명무실해져 버려요. 주권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민족도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지 이방인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유다 지파만 그 명맥을 유지해요. 잡혀갈 때도 고스란히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유다 지파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는 자기들의 민족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도대체 율법을 따르기 이전에 의롭다고 여긴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믿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사례를 든 것이에요. 우리로 치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랄지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없는데, 단군을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단군이 우리나라의 그 정신, 홍익인간,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 이념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이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단군, 우리는 단군 그러면 그 신화 아닌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은 시작점이에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없으면 자신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2절 한번 이제 올라가 봅니다. 2절까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절 가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요, 처음 부름 받을 때 율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냥 부름만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네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빠하고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이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하란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 밑으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현재 이스라엘 땅, 그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근처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름은 받았으되 아직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최초로 내려진 율법이 뭐냐면은 할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어디서 받냐면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할례는 17장에서 행하거든요. 그런데 17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종의 여자 하갈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 아들을 낳고 다시 사라 본처한테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이 낳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 할례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할례예요. 그게 이제 법이 된 거예요. 그 법을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받은 게 아니라 17장에서 그 법을 받거든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 오는 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쁜 놈으로 했냐고요.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그 롯과의 갈등에서도 아브라함 편을 들으시고 또 여러 사건이 있는 중에서도 다 아브라함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믿음의 후손을 너한테 주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가끔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셔요. 그 말씀 뭔 뜻이냐면 아들을 주기로 하셨는데 아들을 주셔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고 하시면은 죄인이고 아주 망할 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죠.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십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성경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서 편지를 받은 그 유대인 성도들은요, 다 알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구나. 이게 망출한테 딱 맞는 것이죠. 아, 율법 이전에 의라고 칭하는 사건이 이미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참 서운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유대인들한테 그 믿음이 이렇게 딱 이어졌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구절을 더 봐야 됩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한테 율법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두 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 유대인들은 이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방 성도들은 율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냐고요? 바로 믿음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여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방인들과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굉장히 이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러면 자존감이 없어야 되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율법이 없다고 그래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한국 성도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누가 혹시나 너희들 율법 없지 이렇게 하면은 전혀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줬으면 끝난 거예요. 누가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죄인이지, 사탄이 와가지고 너 죄인이지 이렇게 참수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굉장히 참소해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받은 후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2021년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율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의 영향을 받지 못해서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 굉장히 믿음을 강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받은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행함이요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바탕에 깔린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강조하면 행함이 몸으로 배어 있어요. 배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하기 믿음까지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로마서의 믿음의 영향만 받았기 때문에 행함이라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그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별로 없습니다. 강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행해라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섬기고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을 듣지를 못해요. 믿음만 중요시 여겼지. 그래서요 병폐가 생깁니다. 한국 성도들한테 행함이 많이 강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서는 행함이 안 나타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행함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행함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같이 이렇게 똑같이 가야 된다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들, 초지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꼭 행함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